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모은 32,000명의 군대의 규모를 300명까지 줄이셨습니다. 기드온이 모집한 군대가 대략 10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숫자까지 군사의 수를 줄이신 거죠. 하나님은 단지 300명만을 선택하셨습니다. 300명만을 선택하셨는데 그 남은 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물을 먹는, 그래서 조금은 천박해 보이고 조금은 개념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군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2차에 걸쳐서 선발을 하신 거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군사의 수를 100분의 1까지 줄이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적은 수만을 남겨두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숫자를 줄이셨는지. 군대의 규모를 줄이신 것은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치러야 될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군대의 수를 100분의 1까지 줄이신 거죠.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전쟁의 성격을 군사의 수로 보여주셨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기드온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기드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자, 기드온은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된 군인 선발 과정을 보면서 기드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실 기드온은 두려움 때문에 군인의 수를 더 많이 과도하게 모집했습니다. 기드온이 2번에 걸쳐서 군대의 숫자를 모집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2번에 걸쳐서 그 군대의 수를 줄이셨습니다. 그렇게 모집된 사람들의 99%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적은 수의 사람만 남아 버린 상황이 됐죠. 그 남은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습니까? 정예군입니까? 탁월한 능력을 가진 군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두려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들은 군인으로서 부족한 자들이죠. 개념이 없어서 물 먹는데 무릎도 꿇지 않고 바닥에 그냥 엎드러져서 개걸스럽게 물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을 보면서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군인의 숫자가 100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군대의 수를 많이 모집했는데 자신의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 버렸으니 지금 기드온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허탈하고 어쩌면 왜 하나님 도대체 저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렇게 허탈해하고 낙심해하고 있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적의 진영으로 내려가라. 쉽게 말하면 전쟁하라 라고 하는 말이죠. 9절과 10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 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쳐 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내 부하 부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 조금 이상해 보이죠. 모든 것이 준비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지 기드온에게 전쟁의 시작을 명령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쟁해라, 내려가라,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적의 진영에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기드온의 두려움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의 두려움을 걱정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기드온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신 거죠. 군대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얼마나 낙심하고 불안해할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두려움,
그 두려움이 전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죠. 그것은 적의 진영에 가서 그곳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동태를 살피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조금 돼요.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안에 두려움이 많은 경우에 그 두려움 때문에 일을 잘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숨이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야, 기도원 참 대단하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원을 길게 10번에 관해서 설교를 들을 거예요. 지금 7번째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니 그전에는 기도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기도원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야, 형편없는 사람이네.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사로 선택을 받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기도원을 알면 알수록 답답해지고 기도원을 알면 알수록 한숨이 나오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신 후에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약속을 몇 번 하셨습니다. 증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죠.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신뢰하고 의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기도원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 것 불가능하죠. 그러니 당연히 기도원 안에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기도원의 상황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증거를 더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쉽게 안 바뀝니다. 사람 쉽게 안 바뀝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 쉽게 안 바뀌어요. 일정한 훈련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시간이 적기에 여전히 그 안에 있었던 기도원의 습성, 기도원의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기도원을 알고 계셨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이 그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시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적군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적군들의 말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을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불화인, 세번역이 아니네요. 제가 세번역으로 쓴다고 했는데 그냥 번역입니다. 내 부하인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나님께서 불화와 함께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도원이 받은 징조를 다른 한 사람이 보게 함으로 객관적인 확신을 더해 주려고 하나님이 혼자 내려가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부하인 불화와 함께 내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진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진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처로 갔다. 기드온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깊이까지 못 간 것 같습니다. 멀리서 그 동태를 파악한 거죠. 그런데 그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적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인데 12절에 보니까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300명 데리고 있는 군대 장관이 13만 5천 명을 봤으니 까무라졌겠죠. 놀랐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기드온에게 적진으로 내려가서 동태를 살피고 적진의 상황을 통해서 용기를 주려고 한 건데 부작용이 날 것 같습니다. 그 숫자를 눈으로 보니까 이건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기겁할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자, 적군의 진영 근처에서
두 명의 병사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아마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겠죠. 주둔지가 있으면 주둔지 멀리에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제 경계 근무를 쓰고 있었던 두 명의 병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사람이 꿈을 꾸었고요.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한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해몽을 하는 거죠. 자, 13절에 나오는 내용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장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보리떡, 이제 보리떡이 나오잖아요. 이 보리떡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었던 음식입니다. 가장 흔한 음식이고요. 이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었던 음식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그 보리떡,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 사사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은 보리떡이었고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던 거죠. 보리떡은 볼품없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렇기에 이 보리떡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드온을 보여주는 것이 이 보리떡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죠. 두 가지가 놀랍습니다. 하나는 꿈의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꿈의 내용이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이거 그냥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큰 문제가 없이 읽히지만 꼼꼼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허무맹랑합니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보잘것없는 보리떡이 도대체 얼마나 커야 장막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먹는 보리떡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리떡을 먹었다고 하면 요만할 거 아니에요. 손에 잡힐 만한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보리떡이 막 굴러와요. 미디안 진영으로 막 굴러오더니 그게 장막을 탁 치니까 장막이 우르르 무너졌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보리떡 크기가 도대체 얼마나 커야 장막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아니, 위에서 뭐 보리떡이 막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보리떡이 떨어져야, 얼마나 큰 보리떡이 떨어져야 장막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바위가 굴러왔다, 바위가 장막을 무너뜨렸다라고 한다면 바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장막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보리떡은 그 사람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듯이 매우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었고 하찮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 하찮은 그것이 장막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 그거 잘 이해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고 더 이상한 것은 꿈의 내용을 들은 다른 군사의 해몽입니다. 이거는 기가 막힙니다. 자, 14절을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큰일 났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의심 없이 들으면 이것도 역시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꿈의 해석이 매우 이상해요. 여러분, 미디안 군사가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불가능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보리떡과 같은 존재였어요. 지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힌 지 7년이 됐습니다. 7년 동안 압제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쫙 몰려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산으로 싹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곡식, 양떼들 다 가지고 돌아가죠. 미디안 사람들이 쫙 빠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싹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열심히 파종해요. 파종해가 뭔가 좀 자라날 때쯤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시 쫙 와가지고 다 가져가죠. 그렇게 7년을 보냈어요. 이스라엘은 미디안 앞에서 무능한 존재로 7년을 보낸 겁니다.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지도자인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6장부터 봤지만요, 기드온은 한마디로 겁쟁입니다. 그는 미디안에게 보리떡과 같은 볼품없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에 직면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떨까요? 군대의 수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전쟁에 피할 것은 자명하죠.
지금 기드온은 300명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처음에 모였던 숫자가 32,000명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자신의 군대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고 이쪽이 32,000명이에요. 32,000명이 있다고 해도 전쟁하면 당연히 미디안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미디안이 우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디안의 병사가 어떻게 그렇게 꿈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7년 동안 상황을 해서 볼 때 미디안 군사에게 이스라엘은 보리떡과 같은 존재죠.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정상적인 미디안 군사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쉬운 말로 뭐라고 말해? 저 미쳤다 저거. 저 미치지 않고서는 저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보리떡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칼이라는 이미지는 잘 안 어울립니다. 어울리십니까? 보리떡이 칼이다. 어떻게 보리떡을 듣고 칼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말도 안 됩니다. 만약에 이제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것에 비유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 자라다가 이제 대전으로 학교를 이제 오게 되면서 집을 떠났는데 사실 놀 수 있는 게 시골에 많지가 않죠. 그러니 뭐 다양한 방식으로 놉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무로 칼을 만드는 거예요. 나무로 칼을 만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굉장히 두꺼운 나무를 가져다가 그거를 조각을 합니다. 조각을 해서 이제 칼을 만드는데 칼을 만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손잡이하고 칼 사이에 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두꺼운 나무가 필요해요. 나무를 잘라가지고 거기를 다 다듬은 다음에 손잡이하고 이렇게 이제 보호대를 만들죠. 친구들하고요 칼싸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다 이제 이렇게 허리띠가 있잖아요. 머리에다 이렇게 차고 다녀요.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뭐라냐? 시골에 보면 풀이 많잖아요. 길라면 풀 많으니까 그 칼을 딱 꺼내가지고 옆에 있는 길에 있는 풀들을 탁 닥치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뭐 겨울에는 뭐 연 만들고 스키 만들고 썰매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자치기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봄쯤에는 이렇게 칼 만들어 가지고 노는 이게 이제 제가 시골에 살 때 초등학교 때까지 일상으로 했던 놀이들인데 만약에 미디안 진영에 굴러 들어온 게 큰 통나무였다. 뭐 이러면 뭐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나무는 칼과 연결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보리떡은 칼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잘 안 어울리는 거죠. 자, 보리떡을 칼로 해석하는 것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어떨까요? 보리떡이라는 이미지와 장막이 무너진다는 이미지도 잘 안 어울리죠. 어떻게 보잘것없는 보리떡이 장막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은 잘 어울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꿈을 해석하는 자의 말은 잘 이치에 맞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꿈을 해석하는 자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한 거예요. 이 놀라운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한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자가 집중해서 들은 게 뭘까요? 만약 보리떡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했다면 이렇게 해석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고 있죠? 아무리 우리의 군대 숫자가 많고 저쪽이 적다 할지라도 전쟁에 참여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바이러스 지금 마니토바의 바이러스 확진자율이 3%가 안 됩니다. 전체 인구의 3%가 안 돼요. 미국은 지금 9.1%예요. 10명 중에 1명은 걸린 거야 지금 미국은. 근데 캐나다는 특히 마니토바는 3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걸릴 확률이 어떨까요? 100명 중에 3명 걸렸어. 걸릴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 우리는 사실 안심해도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이러스 이 팬데믹이 돌면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냥 어디 가도 다 걸릴 것 같아가지고.
마트 가도 걸릴 것 같고 교회 가도 걸릴 것 같고 친구 만나도 걸릴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는 안 걸릴 건데 그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참여한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두려운 겁니다. 우리 군대가 아무리 많고 저쪽이 아무리 적어도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거든요. 두려움을 주면요 제대로 못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뭐를 들었을까요? 다음 주에도 보면 기도원도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근데 이 병사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뭐를 들었을까요? 뭐를? 보리떡은 안 들린 거예요. 보리떡은. 그건 자기 관심사가 아니거든. 뭐만 들었을까요? 무너졌다는 것만 들어요. 무너졌다. 뭐가 무너뜨렸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무너졌다고 하는 것만 들은 거죠. 그러니까 꿈을 들으면서 보리떡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고 오직 장막이 무너졌다는 것만 들은 겁니다. 그것만 집중해서 듣게 되니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나온 거예요.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종종 우리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말을 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왜 듣고 싶은 것만 들을까? 그것은 내가 가진 관심과 상황 때문이죠. 어떤 경우에는요, 여러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경우에도 그것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거나 다르게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듣는 사람의 상황이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자신이 더 집중해서 듣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매우 분명하게 듣고 어떤 것은 아예 듣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설교를 이제 같이 듣지 않습니까? 30분 설교를 들었는데 서로 달라요. 본인의 상황과 마음 상태와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목사가 같은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들었냐? 야 대단하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병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꿈을 해석하게 하신 거죠. 그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기드온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마음에 용기가 빡 생긴 거죠. 할만하겠구나. 도저히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적군 병사가 보리떡을 기드온의 칼로 해석한 것,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꿈에 개입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꿈 해석에 개입하신 이유가 뭐예요? 기드온 때문입니다.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적군 병사의 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확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확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증거를 보여주실 때 잘 믿지도 않고 두려움에 떨더니 미디안 사람들의 짧은 대화를 듣고 확신에 찬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확신을 갖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이게 최후의 방법이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의 수준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어요? 기드온의 수준까지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수준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수준까지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계속 말씀하신 거죠. 야, 내 수준으로 좀 와봐. 내 수준으로 좀 와봐. 내 수준으로 좀 와봐라고 계속 하셨는데 기드온이 못 가는 거예요. 그 수준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내리신 처방이 기드온의 수준까지 내려간 겁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취하신 최후의 방법은 기드온의 수준까지 내려가셔서 기드온이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지만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적군의 진영으로 내려라고 말씀하실 때 배려하신 거죠. 전쟁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전쟁해, 그런데 두려우면 확인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을 배려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드온을 배려하셔서 기드온의 수준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모두가 동일한 성경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구하거나 요청했을 때
그 간구나 요청의 응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응답될 때가 많아요. 혹은 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설교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성경 자체 혹은 설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응답을 이 안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 약속이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이나 설교를 통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거나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경험하셨습니까?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구나. 이제 해결이 이렇게 되겠구나는 사실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거 말고요, 하나님. 그거 말고 있잖아요.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 그 알면서 자꾸 왜 성경으로만 얘기하세요? 설교 말고요. 내 눈에 뭔가 볼 수 있도록 좀, 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 다 아는 얘기야. 하나님 그거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세요, 좀 제발. 하나님, 저에게 새순교회 목회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니 새순교회를 목회하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10년은 해야 된다고. 아니 10년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너에게 새순교회를 맡겼다. 새순교회를 목회해라. 그거 말고요. 조금 그거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영주권이에요. 하나님 그거 있잖아요.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영주권, 아니 그거를 나한테 주셔야, 그거를 줘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거지. 아니 말씀으로만 자꾸 얘기하시면 그거 나 못 믿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한테 있거든요, 사실. 참 어리석은 생각인 건 알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까지 내려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 수준으로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수준으로 와라. 내 수준으로 와서 내가 요구하는 그 자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그래? 네가 그거 원하냐? 그거 보기 원해? 알았어. 이번에는 내가 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적이나 기적과 같은 것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바뀌는 것,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바뀌는 걸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가 있죠? 저만 그럽니까? 저만 믿음 없는 사람인가요? 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수준까지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준에 맞는 방법으로 응답하시죠. 연약한 인간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수준에 맞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바로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기드온을 사역자로 세우시기 위해 기드온의 무례함을 인내하셨죠.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런데 그 무례함을 인내하셨어요.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드온에게 가장 정확하게 기드온에게 맞는 방법으로 확신을 주신 거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분명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이죠. 물론 사순절의 기간 중에 주일은 그 절기의 내용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주일을 뺀 40일이에요. 그래서 수요일에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의 절기에서 그날을 뺍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이 있죠. 고난이 있어야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에도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도 하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신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게 뭡니까?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더 많이 이해하시려고, 우리를 더 많이 용납하시려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까지 내려온 수준을 낮추신 거죠. 여러분,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수준까지 낮아지심을 말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이 그런 절기예요.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많은 교제와 사귐을 가지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수준까지 낮아지신 절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까지 맞추는 거죠. 하나님이 낮아지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여전히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계속 낮아지고 계신데 여전히 가만히 있으면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들음과 순종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무리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는 모두에게 공짜로 아무에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 들어요? 그 은혜를 경험합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까지 낮아지셨어요. 수준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와 교제하길 원하니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내가 그 현장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곧 고난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